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또 고통받으며 살다가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불의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하게 세상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살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장수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는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상하기도 하죠. 이럴 거면 굳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믿는 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일가가 다 여러분 멸족되는 그런 삶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당연하고 얼마나 고문을 받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에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은 너무나 잘 믿고 사는데 자기들은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한다. 왜 하나님 믿어야 되지? 여러분, 그런 고민들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매 한 가지로 다 그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선하게 사는 사람도 그냥 죽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도 그냥 죽는다면 우리가 구태여 선하게 살 필요가 뭐 있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인생 사는 것이 그러면 복된 인생일까? 오늘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복된 삶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또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의인이 악인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깨끗한 자가 깨끗하지 않은 자보다 나은 것이 없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자에게 같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처럼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악하다, 이해가 안 되시죠? 죽음이 악하다, 죽음이 왜 악하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죽음 자체가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죽음이 나쁜 사람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만 데려가면 되는데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함께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참석을 하다 보면 어떤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두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은 참 선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그런 좋은 사람, 아까운 사람인데 떠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곧잘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장시장에 가보면 꽃다운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영정사진이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들은 한창인 나이에 아직 꽃이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나이인데 왜 저들은 죽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연쇄살인범도 저 감옥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한 곳에 잠을 자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살인을 명령했던 그런 사람도 지금도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가끔씩 운동 다니고 골프 다니고 경호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은 빨리 죽지 않지?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오래 살까? 그렇게 우리는 마음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선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일찍 죽고 어린 생명들도 무슨 이유인지 저들은 일찍 또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처럼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산 사람의 죽음이나 악하고 불경건하게 산 사람의 죽음이나 다 매 한 가지로 다 죽음이 찾아온다면 구태여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 살다가 죽는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미친 마음이란 게 뭐냐면 다른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얼빠진 생각입니다. 얼빠진 생각.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냥 미친 듯이 나만 위하여 즐겁게 살다가 죽자. 이게 얼빠진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자들도 결국 죽을 거고 선하게 살아도 결국 죽을 거고,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인생을 즐기고 미친 듯이 살다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뭐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뭐 있어. 그러면서 얼빠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면 잘 사는 것일까? 결혼한 부부들 중에 딩크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딩크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 비춰져 있습니다만은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수익은 2배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녀는 놓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수익은 결혼했으니까 2배가 되었으니까 이 2배가 늘어난 수익으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자. 그런 여러분 족이 바로 딩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또 반해서 또 한 사람, 또 솔로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욜로족. 들어봤어요? 욜로족? 많이 나옵니다.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때 보면 욜로족 많이 나와요. You only live once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너의 인생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미래나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구태여? 너의 미래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너의 미래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쁜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왜 그 미래를 갖다가 내다보면서 사느냐? 지금 너에게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지금을 즐기면서 그냥 살라는 것입니다. 왜 남을 위해서 사느냐 말이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냥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비혼족이라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이처럼 죽음을 향해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 허무함을 느끼면서 한편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불공평한 죽음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이 죽음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삶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해답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의 그런 허무함들, 그런 모든 불합리함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살아있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산개가 무엇보다 나아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가 살아있으면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죽으면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자처럼 살아있을 때 어리어리하게 저택에서 호령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긴 한데 다 찌그러져가는 그런 초가집에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어리어리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과 초가집에 지금 겨우 풀칠만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사자처럼 어리어리한 집에서 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다 누리면서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있긴 한데 초가집 같은 곳에서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단지 낫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은 이유가 뭐냐?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까? 죽음이 올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자신의 인생에 앞으로 뭐가 올 줄 알아요? 죽음이 찾아올 줄을 알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죽음을 잘 대비할 수 있어서 그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남아있는 미래는 이제 그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에서 그들은 다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뭔가 노력해서 자신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할 수가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 복된 이유는 우리가 살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가 그냥 진화되어서 자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결정을 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자와 같은 사람은 그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 개처럼, 개는 결코 성경에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사람들로부터 비하당하고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있는 것,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살아있는 것은 단지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은 단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나와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이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루는 자신들의 이 나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이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생긴 그런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병을 치유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정말 나았나 안 나았나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묻죠.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갔느냐? 왜 너밖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부터 10사람이 다 같이 살아났는데 9사람은 새롭게 살아났지만 그들 언젠가 죽겠죠. 그런데 그 또다시 찾아올 죽음을 이 사람들은 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출신의 이 나병 환자만이 다시 얻은 이 생명으로 다시 또 찾아오게 될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앞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어 좋은 이유는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고 그 세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일까? 둘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기를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면서 기쁘게 살라 그러죠. 8절에서는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죠. 흰옷은 여러분 축제가 있을 때 유대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유대인들은 축제가 있을 때마다 흰옷을 입고 그 축제를 굉장히 기쁘게 즐깁니다. 카니발을 하고 축제를 벌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그렇게 즐기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흰옷,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그리고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는 것,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쁘게 누려야 될 것들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고 했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배우자를 만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믿기에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일을 했고 수익을 거두었고, 또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에게 이 좋은 자녀들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은 내 삶이 비록 풍족하지는 않아도, 대글 같은 집에 살지는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즐깁니다. 주신 선물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누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가정은 결혼해서 20년 넘도록 전셋집, 월세집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참 하도 잘 섬기시고 이래서 저는 좋은 집에서 또 좀 부유하게 이렇게 사시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아주 열악한 공장, 정말 열악하고 작은 공장에서 거기에서 작은 나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20몇 년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월급도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와서는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항상 두 분이 얼굴이 밝고 기쁘고 그래요. 행복해요. 그분 만나면 너무 기뻐요. 그냥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기뻐지는 사람, 그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20몇 년 만에 집을 장만해서 이제 입택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빌라예요. 아파트도 아니고 저 산동네 위에 있는 빌라예요. 그 빌라인데 5층짜리였나 그렇게 기억이 드는데 거기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어서 5층을 올라가야 되는. 힘들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런데 이 두 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20몇 년을 정말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런 곳에 집을 한 채 장만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남들이 가진 것만큼 넉넉지 않고 나의 모든 조건이 남들처럼 비교해보면 행복해야 될 그런 조건들이 별로 없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집에, 의사 집에 내가 갔을 때는 정말 멋진 집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 속이 얹혀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마디도 말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이 귀한 공동체를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밥을 먹을 텐데 밥을 먹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구나, 가족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주신 것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천국은 희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희락이 뭡니까? 기쁘고 즐거운 곳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만 기쁘고 즐거운 나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통치를 받으며 살면 지금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장 큰 특징이 희락이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복음성 중에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여러분, 이런 복음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최근에?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웃어요? 왜 그렇게 항상 기뻐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찔렸어요. 제 마음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삶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지난 주중에도 하늘을 보는데, 서재에 보면 하늘이 잘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나 푸르더라고.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는데 구름이 가끔씩 떠 있고 하늘이 너무 맑은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나에게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기뻐요. 밥을 같이 먹는데 참 행복해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인도에서 8년 또 3년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냥 자녀들하고 우리가 온 가족이 되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한다. 이게 참 그냥 행복해요. 기뻐요. 같이 교회 마당을 걸을 때도, 같이 그냥 쌍한 공원을 걸을 때도 그냥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합리한 것이 너무나 많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며 사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합리한 게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미 충분히 누릴 만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 선물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선물들을 일상의 삶에서 기쁘게 받아서 누려가는 삶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오후에 좀 서늘해지면 여러분 모처럼 가족들하고 한번 잠깐이라도 야외에 나가서 한번 산책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가, 그런 기쁨을 한번 누려보면서 나머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매일마다 누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셋째는 뭐냐면 사는 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사람이 죽고 나면 계획을 세울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뭐죠?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손이 힘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그렇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살면 뭐하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 대가가 나에게 꼭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살면 뭐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작년 한 해도 2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취업을 포기해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파요. 취업을 포기해버렸어요. 아니, 취업하려고 노력해보면 뭐하나, 어차피 잘 되지도 않고, 나는 스펙도 좋지 않고, 부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취업하려고 노력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이런 어떤 패배감,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아예 취업을 포기해버렸다는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빨리 달리는 사람 먼저 도착하죠. 그가 얼마나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준비했겠어요? 그러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달리기를 나갔으면 1등하는 것이 정상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꼭 이기는 것만도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또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더 인정받고 월급도 더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는데 제가 알던 그때에 그분이 뭐 했냐면 독서실 관장을 했어요. 독서실 관장 알죠? 독서실에서 학생들 이렇게 관리하고 뭐 떠들지 마라 이런 거 하시는 분, 그거 하셨다고, 알바로. 고시 공부를 10수년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알던 그 시점에는 독서실 관리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얼마나 대단한 학교입니까? 근데 꼭 그렇게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해서 다 누구나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이 말하는 것, 또 12절이 말하는 것, 갑자기 새가 올무에 걸리고 갑자기 물고기가 느닷없이 또 그물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내가 공부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뭐하나,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냥 돈 있으면 돈 있는 대로 쓰고 즐길 거 있으면 즐기고 이렇게 살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잘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성실하게, 그 결과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그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 땅을 갑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이 열매가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땅을 열심히 여러분 밭 갈면 뭐해요?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어떤 농부는 작년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올해도 흉년이 들 것 같아서 에이 그럼 뭐해? 힘들게 밭 갈지 말자, 일하지 말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또 열심히 밭을 갑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앞에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뒤에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도 힘들지만 밭을 갈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풍년이 들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비를 내리지 않고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오고 눈물이 오고 흉년이 들게 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있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 주어진 일들이 나의 미래에 어떤 보상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허무와 회의가 가득한 세상 앞에서 혹시라도 좌절하고 또 그것을 체념의 이유로 삼고 게으름의 이유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노력한 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살지 않을래, 그런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초조하고 우리 불확실하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초조해진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오히려 더 가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여러분의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직장과 사업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인생의 허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될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살아있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는 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모쪼록 전도자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인생의 허물을 넘어서서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은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저희들이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신 것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봐야 뭐하냐 그런 허무주의를 물리쳐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성실하게 하나님 잘 감당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